안녕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바탕이 되는 창조론과 진화론이 지닌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쟁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사랑 혹은 다른 표현으로 이타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관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최재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EBS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학문적 고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사회생물학인데요. 사회생물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어떻게 이타적 행동이, 어떻게 이타성이 진화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타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이어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사실상 그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적자 생존의 경쟁 논리이기 때문에 이타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이 이타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 이타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집단이 개미사회라고 합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이타성을 잘 보여주는 이 개미사회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타적인 행동인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행동이 진화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개미들이 좀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맞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무엇인가요? 이 책은 최재천 교수님이 쓰신 과학자의 서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해밀턴 교수는 다윈 이래 가장 훌륭한 생물학자로 추앙받는 분이다. 일찍이 다윈도 풀지 못한 자기 희생 또는 이타주의의 진화를 혈연 선택의 개념으로 설명해낸 분이다. 이 개념은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소개되어 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혈연 선택의 개념의 핵심은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하는 다른 개체들, 즉 친족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좀 더 번식할 수 있게 하면 자신의 유전자 일부가 후세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후세에 전달되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유전자이고 보면 개체에는 불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유전자의 유리한 형질이므로 그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내용이다.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유전자의 관점만 가지고는 인간 사회의 이타주의가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 사회 같은 데를 보면 유전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돕고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족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전적으로 관계가 없는데도 이타주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어떤 대답을 주고 있을까요?
이분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최정규 교수님이신데요. 생물학자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인간 사회의 이타주의에 대해 사회학자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한 번 만나고 말 관계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그냥 자리를 뜨면 된다. 그런데 만약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오래 지속된다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에 계속해서 얻을 유익을 위해 이타주의가 발현될 수 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을 집단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묻지요. 이타주의자들이 많은 집단과 이기주의자들이 많은 집단, 여러분 어떤 그룹이 더 발전할까요? 당연히 이타주의자들이 많은 집단입니다. 최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타주의자들이 많은 집단은 그만큼 상호 협력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보수가 높아질 것이다. 반면에 이타주의자들이 거의 없는 집단에서는 서로 도움이 없기 때문에 보수도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결국 자신의 높은 보수와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를 위한 이타성이 발현된다. 이 설명 역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이타적 행동에 대한 진화론적인 견해의 핵심은 이타적 행동이 사실상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 선택이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화론이 갖고 있는 이타성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진실이고 진리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창조론의 관점, 곧 성경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타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진화론과 창조론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 지점입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기적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기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보고 그분을 따라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타심에 대한 두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행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진화론의 관점,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된 사랑이 있고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험될 수 있다는 창조론의 관점. 우리는 이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은 작년 2017년에 제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떤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며칠 머물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때 쓴 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서로 싸우고 징징대고 나는 화가 나고 순간적으로 분노를 아이들에게 쏟아붓게 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로 진우가 화가 잔뜩 났다. 나도 화가 났다. 화를 내니 진우는 인상이 더 찌푸려졌다. 나는 방에 앉아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진우에게 엄진우 이리 와 라고 했다. 꼼짝도 안 한다. 더 화가 난다. 내 딴에는 같이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는 삐뚤게 나가는 거다. 자기도 화가 나니 고개도 돌리고 오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로 표현하지 않은 마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내 입에서 진우야 안아줄게 이리 와 라는 말을 하게 해 주셨다.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마가 오라고 했는데 인상까지 쓰고 오지도 않았으니까 엄마의 말이 완전히 무시당했다. 예전 같으면 한 번 화내었으니 오늘은 내가 이미 실패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그냥 되는 대로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셨다. 인상 쓰고 마음이 상한 진우가 안아준다는 말에 슬슬 기어오기 시작한다. 그래,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진우를 안아주며 같이 기도해 주었다.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심에 감사하며 이 아이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해주시길 기도한다. 엄진우 이리 와 라고 자존심으로 말하면 아이의 마음이 꼼짝도 안 하지만 진우야 안아줄게 이리 와 라고 사랑으로 말하면 아이의 마음이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의 자존심, 타인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자존심을 극복하고 타인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참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혹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그 이타적 사랑이 일깨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축복된 삶으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 또한 축복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